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큰 목소리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의 제목과 함께 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던 말씀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낙성식 그러면 제사나 뭐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제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말씀에서 저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면서 어디에 던지겠다고 나오죠? 풀무불이라는 곳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여러분 몸에 닿으면 시원해요, 따뜻해요, 뜨거워요? 뭐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죠. 당연히 뜨겁겠죠. 아프겠죠. 그래서 화상도 있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 풀무불, 뜨거운 곳에다가 그 고통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타 죽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선포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권위, 권력 그런 것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이 왕의 헛된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장부터 포로로 잡혀서부터 순탄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을까요? 만약 이 금신상에 절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날까 안 끝날까요? 그냥 평탄해지겠죠. 그냥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그냥 끝나겠죠. 근데 1장부터 봤듯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죠. 제사상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도 왔는데 나름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면 살겠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면 지금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세 사람은 절대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내부 고발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고위직에 맡은 것들을 더 넘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맡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봤나요? 수리남 영화 봤었나요? 영화? 수리남에서 어떤 게 나오죠? 그 황정미 쪽에 있었던 한 명의 직원, 한 명의 그 파가 어떤 사람이었냐? 알고 보니까 내부 고발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결국에 하정우 편에 서가지고 하정우를 도와주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의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부에서 정말 끈끈하게 함께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부 고발자였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배신을 해.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세 친구가 맞이한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맞이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내부 고발자까지 등장해서 그 상황을 폭로하면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세 친구의 이야기는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없죠? 등장인물에? 다니엘이 없어요. 무슨 성경을 잘 안 읽어왔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봅시다. 자, 8절부터 쭉 보다 보면요. 12절 볼까요?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다스리게 했고, 쭉 나오는데, 14절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은 어디로 갔을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어요. 어떤 게 당연히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을 했겠죠? 어떤 사람이 총 7가지를 추측을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 잘 보라고 쓴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이 뭐였냐? 이 글의 제목.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곳에 출장 중이라 그 자리에 없었다. 과연 그 낙성식을 하는데 출장했다고 과연 빼줄까? 아닐 것 같아. 두 번째, 다니엘도 절을 했다. 이거는 완벽하게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아껴서 열애시켜 주었다? 약간 신빙성이 조금 있어 보여. 그래서 네 번째, 3장 2절에 느부갓네살이 모은 사람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및 각 도의 모든 관원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훨씬 더 높은 지위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 것 같아. 5번, 다니엘은 왕궁에서 근무했고 금신상의 낙성실은 두로 평지에서 했으므로 다니엘은 현장에 없었다. 과연 현장이 없었다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6번, 고자질한 갈대아 사람들이 괜히 다니엘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당할까봐 세 친구만 고발했다. 약간 이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건데 7번 이것도 재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세 친구는 어디 있었나? 다음 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또 질문이 나오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세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3장의 내용은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한 기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신빙성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몇 번이에요? 7번째 또 다른 사람 경빈이 몇 번일 것 같아요? 7번째 믿음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게 하는데 해답이 당연히 물론 되지 않겠죠. 해답이 되지 않는데 그 밑에 어떤 게 있었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서 2장 46절에 갖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을 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2장 46절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 네가 이 꿈을 해몽한 것은 네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느부갓네살은 인간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즉 다니엘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을 지금 다 믿는 거예요. 다신 모든 신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지만 하나님도 그냥 A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이 신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뭐로 봤냐? 하나의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좀 되긴 했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더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었는데, 근데 이런 추측들이 쭉 있으면서 다니엘의 행방도 궁금하지만 오늘은 세 친구만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명품 조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 보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 유해진이 그냥 나름 주연도 하잖아요. 그 최근에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달짝지 은행가 그런 거 하나 나오고. 저는 한 명 생각나는 성동일 아저씨. 성동일 아저씨는 주연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고 하면은 이 성동일 아저씨의 그 감칠맛 나는 연기가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감칠맛 있게 굉장히 잘해요. 조연들도 보면은 드라마도 보면은 영화든 드라마든 굉장히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연만큼이나. 근데 가끔 영화든 드라마 보면은 주연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최근에 경찰서 소방서 그런 게 있어요.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국가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국방부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대통령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 맨 마지막에 주인공 김리현 씨가 죽어요. 그냥 죽는데 다 느꼈죠. 저건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자작극이었어요. 자작극.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초반부에는 진짜 한 명 죽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주연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연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연과 주연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데 두 가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나에게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풀무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풀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즉 잔인하게 타 죽게 되는 곳이 바로 풀무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가 했냐?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 지난주 계속 다니엘서 말씀들을 보면서 했던 것 중에서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맨 뒤를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서 이렇게 잡고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책 한번 볼까요? 십계명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를 집어두고 손가락 하나 끼워두고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십계명에 제1이라는 게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작. 너는 나 외에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치지 말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네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그러면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계명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켰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또 무엇이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냐. 이 태도, 여러분 세 친구의 태도에 담긴 교훈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자꾸 신앙도 타협하고 무엇도 타협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부합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회성으로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 맞춰서. 근데 세 친구의 태도는 어땠냐? 일관된 태도를 보였어요.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이 한결같은 태도에는 무슨 태도냐? 믿음이 그대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여러분 상상 속에 풀무불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빠뜨릴 거라고 한다면, 던져버릴 거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할 것 같다. 이게 손 들면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아마 속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아무도 안 되겠지만, 진짜 내가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것을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선택하면 너 살 수 있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의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제일 필요한 것은 1%의 믿음의 출발선분이 필요해요. 출발을 하지 않는데 100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시험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죠? 시험 특강에 들어가겠죠. 벌써부터 한숨 나고 우리 대학생 이제 다 서술 쓰고 해야 돼요. 그럼 뭘 쓰세요? 그러면 다 써야 돼요. 논술하듯이.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문제를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한 문제를 맞추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다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맞추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1%였는데 1%, 2%, 5%, 10%에서 1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1%, 2% 성장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비교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더 늦게 신앙을 시작했는데 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우리의 비교 의식이 들어가면 올라갔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1%라는 걸 100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이 없으면 100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니에요. 이영표. 제가 가끔 언급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 여러분, 더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1%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는 더디게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 20%씩 쭉쭉 나아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 2%, 0.1%씩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그림이 있냐, 이 그림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아마 봤던 수 있는데 바로 끝에 보석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발짝을 못 내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가면서 포기하게 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한 발자국이 남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믿음을 한참 성장하다가 99%에서 멈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99%의 인생이 아니라 100%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 친구의 모습은 1%, 2%가 아니라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17절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당당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풀무불 같은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될까요? 청소년 시기를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그리고 친구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어른들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내년에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굉장히 스트레스되고 고민될 거예요. 지금 수능을 보는 친구들, 또 대학 어디 갈 거야? 이 질문이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인데 나에게는 어떤 질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그러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맷집이 필요하다. 맷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맷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은 매를 견디어내는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맷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단해진다는 거. 단단해진다는 것은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내공이 생겨요, 사람이. 내공이 생기면서 이것을 단단하게 버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은 알겠지만 운전을 하고 나서 언제 제일 조심하라 그런지 알아요?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나면 제일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하다가 처음에 막 긴장해서 막 벌벌벌 떠다가 좀 이렇게 막 끼어들기도 괜찮고 막 달리는 것도 괜찮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음악을 틀기 시작해요. 음악을 틀고 막 딴짓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그러면서 막 전화통화도 하고요. 막 블루투스로 전화통화도 하고 막 음악도 듣고 하다가 막 여유롭게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혼자 들이받거나. 제가 옛날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도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운전에 조금 자신이 붙었는데 이제 서비스 센터 핸드폰이 관련해서 핸드폰이가 노트북인가 뭘 고치러 서비스 센터를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근처 아무데나 대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이었어요. 나오는 길인데 이렇게 좀 좁아가지고 좀 넓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초보잖아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드르르르르르.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드르르르.
갑자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췄어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 후진을 해야 되나? 핸들을 틀고 왼쪽으로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드르륵 소리였어요. 와,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후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차를 옆에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긁혔어요. 많이 이렇게 긁혔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보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겉멋이 들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고 사실 끝나면 좋겠지만 그 뒤로 또 사고를 냈을까 안 냈을까요? 혼자 좀 몇 번, 한 2번 긁어먹었어요. 2번 긁어먹고 알았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운전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니까 3개월, 한 6개월 하다 보면은 매일 운전하면은 이 정도는 껌이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별거 아니지라고 할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별로 생각이 안 든다,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고 취업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맷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맷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공격하고 이단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CCM이라고 하는 그 음악 차트에 들어가 보면요. 가끔 이단들도 그 차트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나 가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몇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 거예요. 숨기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미 목회자 다니는 걸 애들이 다 알고 그랬으니까 그랬지만 가끔 보면은 저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걸 느꼈냐? 우리가 이 신앙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새 친구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맞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면서 이 상황, 풀무불이 눈앞에 있지만 이 풀무불도 이겨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고 합리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친구에게는 맷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새 친구의 상황은 어떠했냐? 각 지방의 관리를 맡고 굉장히 고위직에 속했어요. 속했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메인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쟤 뭐지? 왜 저기 있는 거지?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지금 새 친구에게 당하는 고난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어 했던 욕심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맷집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신앙뿐 아니라 학업 어떠한 경우에서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들을 준비하고 대처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청소년 시기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고 싶다고 아니요. 청소년 시기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청소년 시기니까. 저는요, 어릴 적부터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목회자 다니다 보니까 또 있지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지역을 아예 바꾸면서 이사를 다닌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지금 그때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연락도 많이 끊어지고 했는데, 여러분, 전학이라는 것을 가봤나요? 전학 가면 기분이 어때요? 혹시 나 전학 가봤다. 혹시, 여원이 전학 가보면 그 처음 갔을 때 그 분위기 어때요? 어색해요. 그래서 딱 저 빈자리에 앉아. 그래서 내 앉았는데 아무도 나를 말을 안 걸어줘. 그럼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고 밥을 누구랑 먹어야지? 밥 먹기도 싫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6월 달에 6월 7일인가 딱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중학교 3학년에 그 당시에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76, 7 이렇게 좀 크고 막 덩치도 있다 보니까 딱 갔는데 애들이 저를 일진으로 한 거예요. 정말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일진 애들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걔네보다 제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어요. 커가지고 갑자기 야, 앉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지? 그래서 앉았어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야,
끝나고 뭐하냐? 그래서 끝나고 별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담배 피러 오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난 담배 안 핀다고. 그래서 막 한참 뭔가 대화를 했어요. 정말 하나도 정말 쓸모없는 대화들만 하고 갔어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학을 왔다는 것도 어렵고 일단 지역이 바뀐 상태에서 못 하고 보니까 모든 게 저에겐 다 새로운 거예요. 그 공간도 새롭고 지역도 새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 저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첫날 처음에 전학 왔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누군가는 다 공격을 하고 지금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시키고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목인지 알아요? 오늘 개역개정판에는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있지만 이전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100이 아니더라도 1% 그 출발선에 섰을 때 출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까지 쭉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쭉 끌려가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놓지 말고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끌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아멘.